1991년 일본에서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 지방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애써 키워왔던 사과가 이 태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풍작을 눈앞에 두던 농부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먹고 살던 농부들에게는 시리와 좌절과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농민들은 넋을 잃고 한탄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떤 농부는 하늘을 원망했고, 어떤 농부는 신세를 한탄했고, 어떤 농부는 통곡했습니다. 이때 절망하지 않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달려 있는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나무에 달린 사과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10%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90%의 손실을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아직도 남은 10%의 사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10%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하죠. 우리 같으면 감사는 고사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않고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는 사과에 감사하던 농부에게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본도 대학 입시가 치열했는데 매달린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수험생에게 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정성스럽게 수확해서 거기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광풍과 고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입시생들이 먹으면 절대로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그 사과를 사서 입시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농부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농장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에게 막혔을지라도 길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은 아비벌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아비벌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정한 날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날짜와 시간을 결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있죠. 달력.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5일. 이것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날과 나라를 정한 이 날짜와를 정한 나라가 어느냐면 고대 로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초는 고대 로마. 여러분들 시저라고 알죠. 카이사르가 반포한 율리우스력입니다. 이것을 부분 수정한 것은 1582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반포한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달력은 이미 기원 전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영국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있죠. 시계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27분이에요. 이 시간을 누가 결정했느냐? 영국에서 결정했어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도가 경도가 0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360도로 이렇게 쭉 나눴어요. 360도로 나눈 것뿐이 아니라 그 경도에 따라서 뭐도 같이 따라갔어요? 시간도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결정을 한 게 영국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결정한 로마와 영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는 오늘을 7월 5일이라고 정했고 영국은 지금 시간을 11시 28분이라고 정했어요. 누가 정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는 누가 결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용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6년. 이건 누가 결정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우리가 AD 2026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프터 도미니 주가 오신 이후로 2026년이 됐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이걸 결정한 것도 로마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사용한 날짜와 시간의 기준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때는 예수님도 오기 전이고 로마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때에 사람들도 날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도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쓰던 그 날짜와 시간은 누구가 기준이, 어느 나라가 기준이었을까요? 그때는 영국도 없었어요. 그때 로마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날짜는 어느 나라의 날짜였어요? 이집트의 날짜. 그들이 지켰던 시간은 어디의 시간? 이집트의 시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날짜와 이집트의 시간. 왜냐하면 이집트란 나라가 큰 나라거든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에 상관없이 다 이집트의 날짜와 이집트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부터 이집트의 날짜와 이집트의 시간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날짜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라 하고서 명령하셨어요. 그 날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날짜와 시간을 기준이라 하십니다. 이게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찾아주신 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적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음식을 떠나서 무교절이라 정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지금도 유월절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거나 이렇게 수장절이나 맥주감사절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교인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라입니다. 한국에서 옛날부터 이 농사는 짓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기후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농사에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추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맥추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날 시간하고 조금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과 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이 사실은 본래 맥추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시간적 타임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맥추절을 이제 오순절 6째 주일에 지키기도 합니다. 이제 맥추라는 말은 뭐냐면 보리 맥자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쌀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쌀농사면 가을에 추수할 건데 이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적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수가 계속돼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과일들을 따고 이렇게 쭉쭉 이제 한여름을 지나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가을까지.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리는 계절까지 전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수확을 쭉 하면 우리가 수확해가지고 오늘날은 수확해가지고 팔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창고에다 갖다가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수확이 다 맞춰서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창고 문을 닫을 때 그때를 수장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라는 표현으로 농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누가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수고는 누가 했다고 나와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수고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도 사람이 손으로 추수하고 가을에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드리는 것도 사람의 손으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누구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수고한 건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르심이 있어요. 농부가 논에 나가서 우리는 이제 논농사를 지니까 논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논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날 할 일을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버려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농부가 한 일을 이제 성경은 뭐냐면 농부가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농부가 가서 일할 때는 일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럼 그 논에 있는 벼는 누가 키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연이 키운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24시간 자녀 따라다니는 부모 있어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학교로 보내버리잖아요. 자,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할 거라고 믿으면 보내고 잘못할 거라고 하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갔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서야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누가 기르시고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하게 보내기도 하고 따로 떼놓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기르심을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수고만을 주목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추절과 수장절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고대 농사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입니다. 이곳은 큰 강과 농업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문명은 많은 곡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농사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농업하면 농사 짓는 것, 농업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뒤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뒤떨어진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농사와 농업은 옛날부터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지구에 85억 명의 인구가 살아요. 그 이상의 인구가 살아요. 그 모든 인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요? 농업을 의지해서 삽니다. 만약에 그 농업에 의지한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이 곡물, 수확하는 양식이 적어지면 인구가 늘 수 있어요? 없어요? 인구는 늘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죽어갈 거예요. 85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뭐예요? 농사 기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농사는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농사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농사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고대의 수학, 그리고 기하학, 측량학이 발전되었습니다. 농사만을 위해서. 수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하학, 측량학. 왜냐하면 땅의 넓이를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배우는 대부분의 수학들은 이미 고대 시대에 다 정립되어 있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그리고 수리와 건축이 발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대고 물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수리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시설 그리고 건축이 이 농사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농사는 당대 최첨단 기술입니다. 오늘날도 농사는 최첨단 기술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식량, 모든 양식들은 다 뭐예요? 그거는 종자를 구별하고 새로 발견하고 새로 키워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사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최첨단의 기술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반도체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사 기술 안에도 최첨단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 이집트의 그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 짓는 것하고 산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이집트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눈이 주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농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적당한 기온이 있어야 되고 충해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축복을 인정한다면 맥주절에 감사의 제사로 나오라 명령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도 동일합니다. 수장절은 봄부터 시작한 모든 수확을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1년의 모든 수확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이 모든 수확이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그거 내가 수고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도와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히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는 이상기후에 두려워합니다. 어느 나라는 너무 더워서, 또 어느 나라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나라는 태풍이 너무 사나워서, 가물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기후에 가장 약한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기후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땅이에요. 농사짓기에 너무너무 불리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곳곳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농사짓기에 굉장히 힘든 땅, 불리한 땅, 조금만 기후가 변해도,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의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사는 것 같고 내 손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데는 거기 그 주변일 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출근하면 집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출근해요, 못해요? 출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면 집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돌아오면 뭐라고 해요? 집에 또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쓸 수 있는 것, 내 발이 밟고 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것에 수고하고 애쓸 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돌보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돌보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지킨다는,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실한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3번은 의무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만나요? 덜 만나야 될까요? 더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다만 못 만날지라도 이 3번만은 꼭 하나님을 만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민족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비벌, 6월절을 주셔서 이집트의 시간과 이집트의 날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짜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욱 많이 만난다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신앙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 2가지 경우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적에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기쁨이 있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은 성공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뭐냐면 맥추절에 보면 겨울 농사가 성공한 거예요. 겨울 농사에 수확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성공이 있죠. 자, 그때 왜 감사의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주의하셔서 찾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축복입니다. 심판과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를 잊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은 이유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었느냐? 성공과 기쁨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봄에 추수를 했어요. 그 추수를 보니까 이 추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내가 지난 겨울 동안 씨를 뿌리고 돌보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농사를 잘 지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랑을 해도 누구의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때 뭐냐면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됐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의 노력도 있지만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누구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인정받으면 더욱 커다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된다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 손에 주어진 수확이,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결과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